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에 드리며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만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지난주도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그 한파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추위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이 한파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부와 출신으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만큼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과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계 10개 강국이라고 하죠. 무역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2021년도 국민 총 생산은 3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파가 몰아치니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힘들어하고 몸살을 앓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심지어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또 세속화되어 가고 교인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그 예배의 기능은 무너지고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와
민족과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시고 아모스에게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9장까지 이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두 번째가 불 환상,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 네 번째가 여름 과일 강주리 환상,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전 물지방이 부서지는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환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이 5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으로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하는데, 건축할 때 벽돌을 쌓든지 아니면 기둥을 쌓든지 할 때에 쓰는 이 수평을 잡아주는 측량 기구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다림줄을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이 다림줄보다 이 수평자를 가지고 수평을 잡아가면서 집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나 이 벽이나 이것이 수평을 잡고 반드시 올라가야 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초이자 발미를 제시하는 절대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신 만큼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우리는 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쌓아오려도 다림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담을 수직으로 잘 세울 수가 없고 결국 어느 순간 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지어봤을 때 기울어지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인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양심의 다림줄입니다. 이 양심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전에서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조각이 되어 있고, 아담의 범죄 이후 양심도 처참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양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멜에게 무르바시. 아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부르바시 그 글을 해석하는데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 그래서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이 준바 되었다 함이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왕국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무게에 한참이나 모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국이 몰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미달되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은총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가론 유다가 배신할 때 유다 대신에 막대하를 세워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저버릴 때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메네메네 대개를 부르마시 우리는 많이 들었던 이 말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지켜서 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유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준비처럼 푹 달지라도 흰 눈보다도 희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분별기관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마음에 싸우는 지식의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에 응한 것입니다. 양심은 외부의 의견에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 양심은 피난의 음성을 발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울리게 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신 이 다림질. 자, 성경을 잘 들어볼까요? 시편 16편 7절 말씀 보면 나를 흥미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양심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재정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다림줄을 다윗에게 훈계하셨고 다윗은 밤마다 양심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다름질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결론에 보면 작심, 삼위 아니면 주석,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양심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에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양심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길에 가다 보면 이 신호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멈출 줄 알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진행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서 교훈을 받고 거기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자,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이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갈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인간적으로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듭된 사울의 추격에 그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약탈을 해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헤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매번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던 다윗은 이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마침내 사울이 추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무리들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편안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과는 죄와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 필요가 없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결정은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립니다. 내가. 자, 내 인생의 주인은 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에서 소통 관계가 아니라 불통 관계,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살아가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었어.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면서 왜 묻지 않았느냐? 뭐 간단해요.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럼 더 이상 광야에서 지내고 싶지가 않았어. 선택은 자유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져야 아멘. 다시 뼈아픈 시련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 사소한 것까지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속에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주 묻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다 보면 분명히 내 속에서 울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더라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친접한 자에 가서 가르쳐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성령을 더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열심히 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윗줄은 성령의 다윗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왼쪽 팔과 이마에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구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양피기에 성구 두루마리를 집어넣는 작고 검은 가죽 박스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한 3cm에서 5cm 조금만 하죠. 이것을 이제 이마에 아니면 팔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마에 있는 이 성구 박스에는 칼이 4칸으로 되어 있고 이 팔에 차는 것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차는 것은 이 이마에 있는 성구 박스에 들어있는 하나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항상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모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성령을 떠나면 하나님하고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여기 차고 다니면서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면 이거 두루마기를 바꿔서 또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은 이걸 연구하거니라고 바꿔졌더라고요. 상고한다, 연구한다. 왜 내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충분한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자,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고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그들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한 종류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경은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할 뿐 아니라 생명과 삶의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마지막 주가 가려면. 그래서 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내 여러분 손에 가까이, 눈에 가까이, 입에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네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질은 혼합주의를 심판하는 다림질. 본문이 구절에 있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번의 집을 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삭이 예배 드렸던 곳곳에 이 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도바석의 소리가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존경하는 의미로 산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혼합주의가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숭배를 해버리는, 사람을 숭배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산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이 산당 안에 성수 안에 여로보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보면 지금 이제 연초잖아요. 연초니까 이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명리학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보고 토종 기별도 보고 등등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제가 대전에 이 구한학사가 있어서 한 분을 이제 집합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명리학을 미국에서 이 사무실 부분에 사는데 그 오빠들이 미국에서 두 분 다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는 교회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 바로 이것이 뭐냐? 아까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가르침 받은 내용이랑 다를 바 없다는 얘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혼합주의라는 얘기예요. 내가 편하고 내 생각에 괜찮다 하면 그것은
우리 몸을 다루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끔찍해.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이렇게 넣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만 방치를 하면 그냥 혼합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물이나 사람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다림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님은 성령님 따로 나는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내 다림질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 모두에게는 이 성령님이 임하잖아.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림줄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재어보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바로 서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